442장입니다. 442장. 절상빛 보드 위에 있을 맺혔을 때 442장. 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있었으니 그는 모든 승보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 찬양 받으신 것으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요.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해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89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값진 내가 너를 부르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를 위하여 영원한 나를 생하시고 오늘과 올라도 있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창조를 거기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관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 위하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떠난 자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전대성하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거기하시고 너를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있노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경건과 나의 모든 성경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막았네. 너는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집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박감수 장로님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니 가는 길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날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삶 속의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송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올려지는 기도가
꺼지지 않는 오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운 캄보디아 모임과 또 붕어빵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힌 시대라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지역이 복음으로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감사학교 미국 비전트리 중에 있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혼을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수용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시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 빕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날에 흥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졸로 속이며 돈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시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시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들이 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배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흙을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집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벨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시간 찬양되어서 찬양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우리 시장 가서 또 과일을 살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 과일이 크고 잘 익어서 맛있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과일을 깎아보면 너무 익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익어서 맛이 변해버린 거죠. 이것은 수박만도 아니고 배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맛있을 것 같지만 너무 익어버린 배는 이미 맛이 변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일은 언제 먹어야 됩니까? 신선할 때 맛이 있는 것이지. 너무 오래돼서 맛이 변해버리면 하나도 먹지 못하고 통째로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키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당시 성공하고 잘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예언합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하면서 네 고향으로 가서 떡이나 먹으라 이렇게 할 때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제사를 향해서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네 자식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너 땅은 청량에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언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되고 신경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말씀을 전한 자 자신의 소명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사람들이 듣기에 조금 가벼운 설교를 하면 당장은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낯설리는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그들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못 산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탐스러운 여름 과일처럼 멋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중심, 그 속이 너무 부패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강주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모스가 본 것은 아주 탐스러운 여름 과일이 가득 들어있는 한 강주였습니다. 이런 크고 맛있게 생긴 과일 바구니는 좋은 선물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모스가 그 과일들을 먹으려고 했을 때 과일은 겉보기와는 달리 너무나 익어서 거의 썩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강주에 담긴 과일들은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속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이 근본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보기는 일단 보기 좋고 화려하면 성공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정신이 썩었으면 이제 이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래되어서 맛이 변한 과일은 두면 둘수록 더 썩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신다면 그럼 어느 정도 하실까?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3분의 1을 잘라내실 것인가 아니면 반을 잘라내실 것인가 궁금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 전부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열매 가운데서도 일부는 썩어서도 이런 겉부분만 잘라내면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단단한 열매들이죠.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것은 일부가 썩으면 그 부분만 잘라내면 다른 부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과일은 물기가 많아서 한 부분이 변질되면 전체가 썩기 때문에 전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과일 중에 아주 물기가 많은 당도가 높은 과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물기가 많은 과일이 신선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전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과일과 열매로 비유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강줄에 들어있는 아주 맛이 있는 과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시니라. 보라, 이런 과일은 한 강줄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주느냐? 네, 이런 과일은 한 강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자, 여러분 과일 한 강주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것이 바울 가문인 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과일 강주를 보여주신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물론 나라마다 이런 과일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수박과 참외가 아마 주종을 이룹니다. 이런 과일은 물기가 많아서
차기에서 먹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달리도 흐린 날씨가 많은 해에 수확한 참외나 수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모습은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전혀 맛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일을 먹으면 정말 속았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전부 다 너무나도 멋있게 생긴 과일들이었습니다. 수박으로 치면 아주 크고 둥그렇게 생겼고, 참외로 치면 노랗고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배로 치면 아예 머리통보다 더 클 정도로 아주 탐스러운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일을 그냥 먹어버리기 아까워서 잘 보관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과일을 먹으려고 잘라보니까 전부 맛이 변해서 그 중에 단 한 개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고 신앙이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딱 열어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덕성을 열어보았을 때 너무나 썩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입맛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이는 멋진 모습으로 자기 자신들이 속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못 살고 비참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아마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지금 그들은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생기고 깨끗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아주 더럽고 추잡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신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어들로부터 여러분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이츠인데 끝이라는 뜻의 캐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러분 과일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모래시계는 끝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간을 재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선언하시면 더 이상 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어도 심판이 시합이 끝나는 휘슬을 딱 불면 그때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승리와 패배가 결정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을 때 시간이 다 되어서 시험 종료벨이 울리면 그때 학생들은 모두 답안지를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더 이상 답안지를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일을 모두 맛이 변한 것을 보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는 모두 당도가 높고 물기가 많은 신선한 과일 같은 그런 신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 신선한 맛을 낼 수 있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면 그 맛이 금방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아예 아모스에게 과일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맛이 아직 덜 변한 상태였다면 얼마든지 이 맛을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맛이 너무 상해버렸고 너무 익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워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궁전의 노래가 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자기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국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람이 죽어서 우는 소리,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장사를 지낼 수 없어서 사람들을 처처에 그냥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내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잠잠히 버립니까? 이것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울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은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죽은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가족을 땅에 묻어주거나 혹은 울어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내 안 도와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면 온 세상에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썩은 과일은 치워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리 망신을 당할 한이 있어도 자기 백성의 죄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은 줄로 생각했다가 완전히 망해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창 부흥하다가 갑자기 망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일로 치면 속이 썩어요. 한때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렵고 사가 어디서 구했는데 너무 뒤에서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니까 단자에 넣어놨어요. 깜빡해서 나중에 뜯어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겉으로 깨끗해요. 이런 당도가 높고 맛이 있는 것, 물기가 많은 것들은 오래 놔두면 안에 썩어버립니다. 빨리 먹어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맛을 딱 잃어버리면 그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넌 알 것 없이 여러분 말처럼 우리는 부패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잡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피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범죄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덜 부패하도록 소금을 치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가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맛이 변하지 않도록 미리 고난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가시를 당겨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면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맛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불가능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신자들 보면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맛있는 이런 과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강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내 백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위에서
경제적으로 망하는 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 모습과 실제가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상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가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이런 예배 할고 보세요. 그 모습과 실제가 다릅니다. 보세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월삭도 이야기하고 안식일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보면 월삭이나 안식일 아주 잘 지킬 정도로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마다 일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월삭이라고 해서 매달 첫 번째 날에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 중에 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기도에도 잘 나오고 그저 크고 작은 봉사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하루가 빨리 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1분 1차도 안식이 빨리 끝나서 딱 안식일은 딱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곡식 팔고 밀 운반하고 돈벌이 하려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며 새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 사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저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이 본업이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부업인 것입니다. 이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들부터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장사를 하거나 세상의 일을 할 때 아마 욕심을 버리고 손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작은 일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형식으로 드렸을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작은 일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절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사를 하면서 도량형을 웅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 저울이나 배를 왜 사용합니까? 정확하게 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울이나 배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된 배나 저울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속이고 대를 속인 것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큰 폐해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것을 모험이죠.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직하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벌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욕심입니다. 아마 인간들 중에서 노력을 덜 하고 돈을 쉽게 더 많이 버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크게 들끓고 있는 캄보디아 그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 유혹에 빠집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심었으니까 거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무언가 얻으려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거. 하나님 주신 것만을 내가 못했다는 이런 그걸 지키는 것이. 왜냐하면 나에게 올 복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 하면 내가 굳이 저울이나 대를 가지고 사기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하나만 해도 이 세상의 엉망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보물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너무나 익은 과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보물덩어리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진정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지 않아도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는 사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대답 못한다면 여러분 항상 유혹에 걸려는 유혹에 걸려 들어간 소리가 다분히 많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들은 모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약에 저주하면 이 세상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진노를 막는 사람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해주라고. 하나님 몰라서 저런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손 놨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아낍니다. 어떤 분에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못 기도했습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단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살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기억에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요, 어느 순간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게 하기보다는 남을 잘되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잘 사는 걸 자랑하고 돈 많은 걸 자랑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 그런 가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그 기쁨은 내가 행복한 것보다 수십 배 될 것입니다. 이 맛을 봐야 여러분 그때부터 철이 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철듭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때 철듭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데서 즐거움 누리면 이제 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 옛날엔 즐거운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제 인생의 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그는 오히려 속여서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잘 사는 것 기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었다면 그 집에 그 물건이 있는 것을 금방 찾을 것입니다. 그죠?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가득 있는 물건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든지 못 사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집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받은 물건으로 집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거나 남에게 줘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책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모두 학교 도서관에 빌렸다가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그 학생은 뭡니까? 도둑인 것입니다. 책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두 학교 도서관 도장이 찍힌 책이고 친구의 이름이 찍힌 책이라면 즉 자기 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가 벌어서 저축했다고 하는데 실조 때 먹고 헌금 안 하고 헌신할 때 안 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가득 채워놨다. 그 뭡니까?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채워놨습니다. 그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이 저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 이거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더라도 그거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은 수입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정직한 수입으로 자녀를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입이 적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없다면 못 보내는 것을 뜻하게 생각해야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신배 목사님은 우리 시차에서 가장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한다고 허리들 졸아매니까요 아이 학원 보낼 돈이 없어요. 자기 아이는 학원을 못 보냈어요. 교인들은 그것도 몰라. 그렇게 쫄라면 나요. 그렇죠? 근데 뭐 자기 딸들은 애들 보낸다고 자랑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학원을 못 보내면 애가 잘못됩니까? 뒤처집니까? 더 잘 됩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네? 그 딸아이가 선생님께서 감사.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킬레로 흠쾌한 자를 사며 전미를 팔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 은을 받고 가난한 자를 샀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난한 자들이 자기 땅을 차지 못하도록 정의를 돈을 주고 딱 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걸 신한 킬레로 흠쾌한 자를 샀다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이 빚을 받는데 신 한 켤레 값 정도의 돈이 부족해도 봐주지 않고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돈 5만 원, 돈 3만 원이 부족한데 그거 부족하다고 팔아버립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내 돈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집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렸을 때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바로 집을 경매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집은 헐값에 팔리고 은행이나 웃음거리를 가진 자들은 자기 몫을 다 챙긴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면
법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법조로 해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정머리 없는 자, 악한 자들이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보험료의 설립자 환자들이 왔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 일단 살려다 못 보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살짝 불러가고 저 뒷문들 나서 빨리 가라고. 다른 사람 못 보게.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치료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 되겠습니까? 법조로는 안 맞죠. 그런 법으로 사람을 살아갑니다. 최고의 법은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이스라엘은 맛이 변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법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들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시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공한 자편에 쓰시지 않고 가난한 자의 편에 써서 부자들이 한 것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용을 잊지 않으신다면 다른 말로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걸 다 내어놓고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이기 때문에 환란이 올 때는 더 빨리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그냥 이방인처럼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그냥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 넘겨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세상에 망한 자 중에 가장 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타락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자, 8절 9절 말씀 보여주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나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달라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부릴 때 어떻게 하면 땅이 뜰 것이라 했어요. 땅이. 여러분 땅이 마치 하수가 넘치는 같이 솟아오르고 애국 땅같이 뛰노다가 나들 뻔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래서 땅에 엄청난 지진이 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큰 지진이 나면 땅이 솟아오르고 땅 자체가 미친 것처럼 뛰노다가 꺼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그 건물들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 그때 대낮에 해가 지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빛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불쌍히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을 버리시고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소망이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깜깜한 앞이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맛을 잃고 하나님 주신 그 복 위에 자신들을 세우지 않고 자기 욕심 위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나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이니 물이 없어 타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라 날이 이르시라 했습니다. 즉 앞으로
엄청난 재앙의 날이 찾아온다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의 날이 메뚜기 재앙이나 혹은 기근의 날도 아닙니다. 이 재앙은 양식이 없는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도 아니랬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는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도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기근이 오거나 흉년이 오거나 이런 것이 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올 재앙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흉년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왜 기다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나면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별것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로 700년 동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의 BC 720년에 망했습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세례 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차돌보다 더 단단해서 하나님의 불망망이 같은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고 하나님 앞에 룰짓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돈으로 살거나 출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양식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자 폭탄 실험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 진노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팔리게 되었고, 그렇게 정신병자나 귀신자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자들 속에 지금도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나라 보세요. 귀신 들린 자, 각종 정신병 이스라엘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액,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액을 받아야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땅이 많아도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좋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미치게 되어 있고 그 목숨, 파리 목숨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죠? 너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재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태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태양 없이 빛 없이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이 결코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미신과 죄와 악독한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를 대낮에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깜깜해. 12절 말씀 또 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돌아다니지 못하면서 보세요. 나중에 정신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동에서 서까지 북에서 동쪽으로 돌아가요. 뭡니까? 결국 사람은 위기에 빠지면 점쟁이나 미신을 찾아 어떤 말이든지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적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짓밟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면 요한 의사에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요한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미신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 바른 진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사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죄를 자꾸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심기필라고 짜증 납니다. 난 니보다 잘 사는데 지금 잘 나가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정신 나가면 가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저 좋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목사는 우리하고 안 맞아. 가르쳐야 돼.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아모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에서 와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제도도 잘 지내고, 안식도 지키고, 일사도 지키는데,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쓰는 말이다. 곧 망할 것이다. 한 놈도 못 살아. 그 정신 나간 소리다. 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힘들어요. 전도 제일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이나 유럽이나 뭐 선진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누가 잘 받으느냐? 이민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힘없는 사람들, 밥 한 끼라도 주면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야 돼요. 오랫동안 그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지가 잘났는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가 떠나면 돈이나 잘 사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치려고 하고 죽게 되었지만 아무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을 때 거의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지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감당을 못해서 수금을 타는 소년 다윗을 데리고 와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면 조금 나아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히스테리가 발작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유명해지고 난 뒤에는 히스테리가 더 심해져서 나라를 또 다 팽개치고 이제 다윗을 잡아 주를 쫓아가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자신과 함께 죽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히스테리 증상과 절망이나 허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순간 같지만 자기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바쁘게 잘 나가면 성공하고 늘 그 다누리고 있지만 결국 하는 것이 뭡니까? 자살합니다. 마약합니다. 의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억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오래되어서 물러뜨린 과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과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여기 신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자기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치매에 걸린 환자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신선한 생수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가 쏜 플라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마치 건조한 나무에 불을 붙인 것 같아서 한순간에 모든 마음과 축복이 홀랑 다 타버립니다. 홍수가 나면은 많은 물이 있지만 그 물은 모두 흙탕물에서 정작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쓰나미에 가서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왔을 때 물은 많아도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답답한 가슴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여기도 뒤적 저기도 뒤적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더 메마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전혀 내하고 상관없어요. 듣다가 말을 안 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꽉 잡히지 않습니까? 예배 현장 속에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준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고 어떤 말씀 하든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 기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젊은 청년들은 비전에 차 있고 힘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름다운 처녀는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빌빌거리기만 시간만 나면 졸았습니다. 그이가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어른들은 자기들이 편하게 살고 선지자들의 그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스 선지자들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모두 폐의가 없어지고 너무 익은 가지 되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늘 기복신앙만 전하면 젊은이들은 화면을 느낍니다. 병듭니다. 교회를 다 떠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모이기만 하면 피곤하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영혼이 고갈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삐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젊은이들은요 돈이나 학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런 유혹에 안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돈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 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의욕을 얻고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있고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학 갈 때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 다 책임다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 실패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만든 것은 말도 하지 못한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우상 무서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사마리아의 주된 이상을 보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하거나 벨세베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하는 사람은 헛되고 다시 나지 못해. 이스라엘을 이토록 맥없이 만든 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믿다는 자들은
별세배까지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말씀이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자기들 편의대로 만들어놨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열정의 소유자들 모두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과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능력받고 축복받아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 익은 여름 과일처럼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심없이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 공금 시간에 특송으로 또 공금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예서 집사님과 잠시 올라와서 감사하시면서 다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 위에 살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실드린 성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시니 이들의 인생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 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을 주 안에 감사를 손길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 손길로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전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오니 이 물질이 서는 것에 주님의 사랑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손길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도생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게 하시오니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주일금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름없이 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노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천소성 무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주님 영광의 사이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